세상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죽음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마 선뜻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 부모님 그리고 연로하신 조부모님까지 같이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장례식장이 흔치 않았던 그 시대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집 대문에다가 이런 등을 달았습니다. 자, 근조라는 저런 등을 집 문 앞에다가 달아서 이 집이 초상이 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저렇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집에서 시신을 모시고 5일장 또는 7일장 장례를 지냈습니다. 아랫목에 시신을 넣으면 빨리 부패가 되니까 비교적 온도가 낮은 이 운목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하고 그리고 병풍을 설치를 했죠. 지금은 아마 병풍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결혼할 때에 혼수품 가운데 하나가 병풍이었습니다. 이 병풍은 가정에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만은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 지낼 때에 제사상 뒤에다가 병풍을 친다든지 또 장례가 나면은 시신과 이제 이 문상객들 사이에 병풍으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5일장 그렇게 집에서 지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핵가족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무엇이 이제 급증했느냐면은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요양원과 그리고 장례식장이 늘어났습니다.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요양원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장례식장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핵가족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시설들이 급증했습니다.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고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수발을 들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가족이 없을 때는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죠.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장례식장에서 모든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집에서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지내는 가정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즉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흔치 않다는 것이죠.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5일장, 7일장 그렇게 시신을 옆에 가까이 모시고 장례를 지내다 보면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야. 한 번은 죽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구분이 확연하게 갈라지죠. 물론 위생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 그다음에 장례식장 이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더 분명해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를 않습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유무상통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쓰는 어떻게 보면 재산 공유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물론 성도의 사랑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기본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죽음을 삶의 일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산 제물로 바쳐지는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자매가 어느 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게 바로 로마에 있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입니다. 지상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발각되면 바로 체포되니까 아무도 관심이 가지지 않는 저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 있는 옆에 있는 칸막이는 다 시신들을 보관하는 장소 아닙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왜?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 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 악명 높은 네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신하들이 나에게 문안 인사할 때는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은, 황제요,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오늘을 즐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황제요, 오늘을 즐기십시오. 이 네로는 쾌락주의자로 근친상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불을 질렀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네로가 자살하고야 말았습니다. 쾌락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인사를 할 때는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신하들이 황제에게 문안 인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황제는 신하들로부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죽음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전통을 따라서 고대 로마에서는 해외 원정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위한 퍼레이드가 그 로마시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그런 행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그 행진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선 장군 뒤에는 함께 전투에 나갔던 병사들이 뒤따라오고요. 그 뒤에는 그 전투에서 그 붙잡은 포로들이 뒤에 쇠사슬에 묶여서 따라오고, 또 그 뒤에는 전쟁터에서 노력한 많은 노획물들을 실은 마차들이 뒤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개선 장군이 앞장서서 마차를 끌고 이 로마시 개선문을 통과할 때에 이 개선 장군 뒤에는 노예 또는 부하가 이 개선 장군의 귀에다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말하게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신하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계속 개선 장군의 귀에다가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선 장군의 자만심을 누그러뜨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환호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제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황제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심판받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이 황제 앞에서 자칫 거만하게 보이면은 바로 한 칼에
숙청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게선 장군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황제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게선 장군이 귀를 기울여야 할 말일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죠. 우주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 우주 만물의 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심으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종말 신앙이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종말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성도들은 부활하고 세상은 심판을 받으며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죠. 즉 성도들이 바라는 종말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종말 신앙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면면히 흐르는 그러한 기독교 정통 신앙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황금만능주의와 성공신학이 대두되면서 기복신앙에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전통적인 이 기독교 종말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각종 재해가 급증하며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또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독재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또 중동 사태로 핵전쟁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이 종말신앙으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이루어진다.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지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종말 신앙이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들이 부활하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 신앙입니다. 신학자 에른스트 케제만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론은 기독교 신학의 어머니다, 즉 기독교 신학의 이 기초, 바탕이라는 말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최초의 날이면서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7세기 영성가였던 요한 클리마쿠스는 당신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날을 경건하게 보낼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늘 오늘 하루는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대충대충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라 했는데 예수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을 다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만일 내일이 인류의 종말이다, 아니면 또 내 개인적인 종말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혹자는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그런 교훈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스피노자의 말이라고 하는데 또 혹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 묘목을 이제 심겠다는 그런 말이죠. 자, 이 말의 뜻은 종말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일이 종말이라면은 사과나무가 중요한 겁니까? 사과나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사과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사명도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11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마스에 납치되었던 그 이스라엘 병사 샬리트라는 병장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하마스에 억류되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풀려난 그런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샬리트라는 병장이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로부터 이제 풀려날 때에 그 당시 하마스는 무엇을 요구했느냐면은 이 하마스 병사 1027명과 맞교환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1027명의 그 팔레스타인 병사들과 이스라엘 이 샬리트라는 병사 한 사람과 맞교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마스는 한 사람을 풀어주고 1027명을 얻었으니까 큰 수확이라고 그렇게 기뻐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이 정반대의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마스 1000명의 병사와 이스라엘 병사 1명과 맞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마스에게는 굴욕적인 그런 교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정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포로 붙잡은 병사들을 풀어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제 어깨에 혹이 생겨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 그런 그 검사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깨에 생긴 이 혹이 육종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4주 동안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제가 지금 제 얼굴이 환자 얼굴 같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제가 많은 힘을 얻고 많이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제 생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변화냐? 이전에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한 20, 30년은 나는 충분히 살 것이다. 워낙 건강하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막연하게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불 앞에 그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했습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늘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물론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는 그렇게 순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의식하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 신앙인데 사실은 여러분 종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종말을 늘 의식하면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그렇게 생활화되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제가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본데요. 조금 이제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종말 신앙의 딴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내 삶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종말을 의식하면서 현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늘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저는 작년에 미국 청교도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청교도들의 그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는데, 미국 펜실바니아 주의 랭카스터에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 이 아미시라는 것은 근본주의 기독교인 공동체입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 공동체.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은 검은 옷을 주로 입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주로 검은 옷을 입고, 남자든 여자든 머리에 모자를 씁니다. 남자들은 저런 모자 쓰고 여자들은 또 여성들이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들은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 쓰냐? 호롱불을 쓰느냐? 근데 제가 이번에 작년에 가본 결과 호롱불도 쓰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선도 없는데 집안은 환히 밝혀져 있어요. 지붕에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태양열 판넬이 얹어 있는 걸 봤습니다. 태양열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 전구의 빛을 밝히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가전제품은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전기제품. 이들은 이 아미시의 신념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행합니다. 믿음은 행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현대 문명과 등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요즘은 무엇이 비쌉니까? 유기농이 비싸잖아요. 계란도 그렇고 밀가루도 그렇고 모든 식품들이 이 유기농, 오르가닉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오가닉. 유기농은 훨씬 더 비싸요. 우유도 비싸고 계란도 비싸고. 이 아미시 마을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들은 비쌉니다.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2006년 10월 2일 총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외부인의 총격으로 그 마을에 학생 5명이 죽습니다. 이 마을에서 우유를 수거하던 트럭 운전사가 자신의 딸이 출산 직후에 죽었는데 이것이 신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마을에 들어와서 화풀이를 하는데, 그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는 그렇게 저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자살하고 맙니다. 전국에서 이 아미시 마을의 피해 소식을 듣고는 성금들이 들어옵니다. 이 성금을 가지고 희생되었던 그 유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미시 마을에서 그 돈을 받아서 범인의 가족에게도 그 성금을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아미시 마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미시들은 이렇게 늘 질문을 던집니다. 둘째 단추를 끼우기 전에 당신은 첫째 단추를 끼웠는가? 그렇죠. 첫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둘째, 셋째, 넷째 다 그냥 어그러지고 맙니다. 다시 풀어서 새로 단추를 잠궈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단추를 잠글 때는 먼저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연이어서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당신에게 죄 지은 자를 당신은 용서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단추, 둘째 단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가, 첫째 단추를 끼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추를 끼우라는 것이죠. 이웃을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둘째 단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아미시 마을은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했다는 겁니다. 비록 저들의 자녀들을 죽인 그 범인의 가족들이지만은 그들도 그 전국에서 답지한 그 성금을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용서했다는 것이죠. 용서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1.0 총동원 전도주일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하나님. 그다음에 또 1 하면은 한 사람 이상 전도하여, 한 사람 이상 전도하여, 또 1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0. 조금 이제 좀 뭐가 이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이제 아주 부드럽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조금 어색합니다. 1 0.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 이제 3주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3사람 이상의 예비신자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는 종말 신앙으로 잘 무장된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요 9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몇 번 강의했는지 아세요? 3번이나 강의를 했습니다. 9년 동안 3번을 했어요. 아마 그런 교회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짧은 기간에 3번이나 강의를 했느냐? 금년 40일 특세는 또 강의했습니까? 구약성경 스가랴서도 예언서입니다. 자, 이렇게 종말론으로 잘 무장을 해왔습니다. 종말론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종말 신앙은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정말 종말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될 터인데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둘 수가 있을까?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우리가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게 머리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종말을 부르짖는데 전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언밸런스 신앙입니다.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하여 종말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들은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짜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친지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